요즘 설교 제목이 좀 충격적이어서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긴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설교 제목이 우리 결혼했어요, 재혼했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드렸지요. 우리의 첫 번째 영적인 남편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첫 남편은 너무 완벽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했습니다. 이 남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정죄하고 그리고 때로는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첫째 남편인 율법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내인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남편의 요구대로 살지 못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첫 번째 남편 밑에서 너무 영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첫째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법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 부족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먼저는 남편이 죽어야 한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재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첫째 남편인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죽을 위인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가 죽으면 돼요. 아내가 죽어버리면 첫 번째 남편에게 구속받지 않습니다. 매여 살 필요가 전혀 없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남편이 절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서 함께 죽었다. 그런데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면 새로운 남편에게 어떻게 재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살아나야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는 이제 두 번째 남편인 예수님에게 재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첫 번째 남편에게서는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 곧 율법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할 수 없다. 우리는 재혼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째 남편하고 이혼한 것입니까? 이혼 절대 아닙니다. 이혼하고 로마의 법은 새 남편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하고는 절대로 이혼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혼이 아니라 사별 후에 재혼입니다.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관계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재혼해서 알콩달콩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옛 남편인 율법을 우리가 욕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는 옛 남편을 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욕을 얻어먹어도 싼 남편들이 많이 있어요. 자, 지난 2014년도 사법연감에 보면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왜 이혼하십니까? 실제 이혼한 사례를 보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47.2%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한 것이 12.7%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혼의 이유가 상대방의 외도, 바람을 피워서 7.2%, 그리고 가족의 불화로 6.5%, 그리고 신체, 정신적인 학대로 4.2%가 이혼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전 배우자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죠. 모든 책임을 전 배우자에게 대부분 돌리면서 욕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경우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함께 살아왔던 우리의 첫 남편인 율법과 우리는 절대 이혼한 관계 아니에요. 이혼한 다음에 재혼한 관계 아니고 사별 후에 재혼했다. 이 영적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로 우리가 비록 사별 후에 이혼을 했을지라도 전 남편인 율법을 욕하고 비하하고 함부로 표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전 남편인 율법을 우리가 욕하지 않으려면 전 남편에게 있었던 부정적인 측면과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 남편이 해왔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알고 깨닫게 하는 그 사명을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이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전 남편, 첫째 남편 율법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아내 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 첫 남편인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실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거울에다가 비유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율법을 하나님의 거울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 남편인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나를 확연하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옛날 민담에 보면 거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이나 제 설교를 잘 경청해 주시니까 오늘은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아주 제가
하나 외워가지고 온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한 선비가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요. 한양의 과거를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과거 시험을 치른 후에 이제 사랑하는 자기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무엇을 샀는가 하면 정말 희귀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그건 거울입니다. 당시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거울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겨울이 너무 희귀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손거울을 하나 사들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마실을 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들어오면 기분 좋게 그 거울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에 들어오자마자 딱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거울을 붙여놨습니다. 마실을 다녀온 이 부인이 방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 순간에 한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예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우라가 치밀려 올라왔습니다. 아니 인간이 과거 시험 준비 잘해가지고 과거 급제하라고 한양에 보내놨더니 시험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한양에서 내려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이런 이쁜 여자를 데려왔구나 생각을 하니까 막 어기차는 거예요. 부하가 속에서 치밀러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째려보다가 그러니까 그 여자도 째려보더래. 그리고는 이제 시어머니한테 달려갔어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나 못 살겠어요. 왜 못 살겠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이 김서방이 말이에요. 한양에 과거 보러 간다더니 과거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는 길에 너무너무 나보다 더 이쁜 여자를 하나 데려다가 방에다가 지금 놔뒀다고.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 헛고생을 했노라고. 내가 이런 인간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노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막 시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머니는 아들 편이라. 얘야 우리 아들 착해. 그 아들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네가 뭔가 오해를 했겠지. 그래 어디 나랑 한번 가보자. 그리고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다급한 마음으로 문을 쫙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어머니가 기가 찼습니다. 아니 며느라가야 이쁜 여자가 있긴 무슨 이쁜 여자냐. 할망구만 있구만. 그러면서 좀 안타까웠는지 아들 편들기를 좋아하는 이 어머니가 에이구 못난 자식 데려오려면 이쁜 애를 데려와야지. 저런 할망구를 데려다가 뭐 하려고.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며느리는 이제 속이 더 터집니다. 세상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세상에 이렇게 아들 편을 들고 예쁜 처자를 보지 못하고 할머니를 보고 막 저러시니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는 시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사랑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그래 나랑 함께 가보자.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제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셔서 문을 쫙 여는 순간에 시아버지가 온 매무새를 탁 제대로 하더니 납작하게 엎드려 큰 절을 올리시면서 아버님 무슨 일로 현령하셨습니까?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 집에 오신 줄 알고 턱쭉하게 엎드려서 큰 절을 올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비춰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거울 보고 오셨지요? 뭐 우리 가운데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있는가요? 거울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침 내내 거울 보았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샤워하고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가다듬기 위해서 거울을 냉동 보고 이거 드라이로 워낙 비싼 머리칼인 걸 아시죠? 예, 너무너무 비싼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도 2,500원 떨어진다. 그리고 짠한 눈으로 바라보는 제가 머리를 손질하면서 냉동 뭘 봅니까? 거울을 보죠.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비춰집니다. 여러분들도 화장하면서 거울을 보셨지요? 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오셨어요. 이게 거울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것도 율법 앞에 서면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장점입니다. 전 남편의 좋은 점이 이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런 점도 있어요. 거울은 겉모습은 잘 드러나 보이는데 속마음이 안 보여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속마음도 보이던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거울 속에 비춰지던가요?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이 거울 속에 드러나 보이던가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거울 속에도 나타나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속마음은 안 보여요. 자, 이런 율법의 맹점을 악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의 자세가 뭔가? 율법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속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든 간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잘못된 폐단을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봐라,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죄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죄와도 같고, 이성이 타인에 대하여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죄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라고 벼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죄들이 떠올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다 돌멩이를 버려두고 떠나버린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죄냐? 절대 죄 아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너희 속에 있는, 너희의 삶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만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딱 도입을 해가지고 내면 세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까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많은 죄가 있는데 간음죄도 있고 살인죄도 있고 도적질하는 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10번째 탐심에 대한 죄를 여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숨겨진 죄거든요. 탐심은 안 보여요. 탐심은 안 보여요. 탐심은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모든 죄가 사실은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인간은 율법 앞에 섰을 때에 안으로 밖으로 모두가 다 죄뿐이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없었던가요? 아니에요.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죄는 여전히 죄였어요. 그러나 율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그 율법의 제재를 받고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흡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의 대부분의 정부에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그걸 죄로 봅니다. 죄예요, 죄. 지옥 갈 죄는 아니에요. 콧구멍이 새카매지도록 담배를 피면서도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은 가요. 대답을 못하네. 담배 피우는 사람은 좀 찔리기도 하는가 봐요. 괜찮아요. 안 끊어지면요, 하여튼 콧구멍이 새카매지도록 담배를 피우시면서 예수만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몇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담배를 여기저기서 피우는 것은 자기 자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서도 우리 그 버스 앞에 재떨이가 있어가지고 담배 피웠어요. 기차에서도 피웠어요. 식당에서도 피웠어요. 심지어 비행기에서도 담배를 피울 때가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나 그때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법이 없었어요. 분명히 남에게 간접적인 흡연 효과를 나타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주는, 남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재가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뭐 도덕적으로는 뭐라고 할 수 있었지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금연법이 딱 제정되어서 발표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모두가 다 그 법망 안에 걸리게 돼요. 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옛날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 죄였지만 그 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죄지요. 왜 죄예요? 담배 피다 공공장소에서 법을 어겼으면 돈을 내는 건 뭐예요? 그 죄에 대한 처벌을 그렇게 받는 것이죠. 자, 죄에 대한 처벌을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몸으로 받는 경우도 있죠. 몸으로 받는 것은 교도소에 가야 되지요. 돈으로 받는 것은 뭐예요? 범칙금이든지 이런 벌금이든지 이런 거 다 죄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율법이 생기고 나니까 그전에 죄이면서도 죄라고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었다. 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율법 이전에도 분명히 죄는 있었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도 커요. 너무나도 커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둘째로 죄는 인간에게 뭘 가져왔느냐? 사망을 가져왔고, 그리고 율법은 죄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이 하는 역할. 우리의 옛 남편은 율법이 하는 역할은, 첫째는 죄를 알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뭐가요? 율법이, 옛 남편이. 죄의 싹선 뭡니까? 사망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10절에 죄의 결과에 대하여 사망, 11절에 보면 죽였다, 13절에 보면 사망,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게 죄가 가져다 준 엄청난 결과들이에요. 근데 율법이 없었다면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죄를 짓고도. 그런데 율법은 결국 죄의 비참함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죠. 나라에서 법을 제정할 때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을 했습니다. 오히려 악용을 했어요. 그 말씀이 8절, 9절, 10절에 지금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세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오히려 죄의 욕망이 속에서 꿈틀거리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범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비참함을 율법이 가르쳐 줬어요. 죄에 대한 비참함이 뭔가를 깨닫고 인간이 자각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죄 지으면 죽는구나, 죄를 지으면 형벌이 따르는구나,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르는구나, 이런 의식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율법은 비참함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지 못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극복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세요. 이제 다급해졌어요. 얼마나 다급해졌습니까? 죄가 뭔지, 죄 짓고 살다가 그거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죄가 뭔지 알았고, 그리고 그 죄를 짓고 나면 어떤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은 그 죄 앞에서 부들부들 떨기를 시작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전 남편 율법 밑에서 배운 것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런데 한 남자가 탁 나타났어요. 이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따뜻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눈물 똑똑 몇 방울 떨어뜨리고 흐느껴 울면 그거 다 받아주고 내가 다 용서해,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마 하고 우리를 돌려보내고,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오면 좋은데 또 죄를 지고 와서 반복적인 죄를 여전히 또 고백을 해도 그래도 받아주는 이런 따뜻한 남자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죄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로 결국은 첫째 남편인 율법이 했던 이유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했느냐?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욕할 수 없어요. 만약에 율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이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 되어 이렇게 쓰여졌던 성경이 지금은 초등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초등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때요? 그 철부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다니잖아요. 체육 시간에도 다니시고, 또 학교에 오면 다 이것저것 가르쳐줘. 여기가 화장실이란다, 여기가 네 의자이다, 여기가 네 사물함이다, 다 가르쳐줘요. 여기가 교무실이다, 아프면 양호실로 이리 찾아가라. 이렇게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초등교사예요. 율법은 결국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이 율법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돼요. 자, 율법이 인도했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알고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을 환경에 처하면 하늘을 찾아요. 자, 죽을 환경이 하늘을 찾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죽을 환경에 처하면 누구나 다 하늘을 우러러봐요. 죽을 환경에 처하면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 하고 절규를 하게 돼요. 또 보십시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거의 40여 년 마감하는 시점에 저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거기서는 멀리 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 여리고가 보일 정도의 그렇게 근거리에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한 것이 두 번째고 지금 원망한 것이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거기까지 다 왔는데 가나안 문턱에서 투덜거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을 내보내셨습니다. 불뱀이
하나님이 내보내실 때에 와가지고 이제 투덜거리는 사람을 물어 독을 주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뻐가지고 입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막 구시렁거리면서 투덜거리는 사람을 불뱀이 용케도 잘 알아가지고 가서 꼭 물어줍니다. 꼭 물어주면 조금 있다가 독이 쫙 퍼져가지고 사람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투덜거리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이제 저 가나안 목전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저 세상의 불신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로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을 인도하시다가 결국은 다 너희를 죽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야, 너는 빨리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은 장대 위에 메어 달아라. 그리고 진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누구든지 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갈 형편에 처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뭘 쳐다봅니까? 놋뱀을 쳐다봅니다. 놋뱀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죽으시게 될 그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놋뱀에 물린 그것 때문에 불뱀에 물린 그것 때문에 놋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나의 비참함을, 나의 인생의 종국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율법, 우리 첫 남편이 하는 일이 이렇게도 귀중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재혼했어요? 예수님과 재혼했어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재혼을 해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새로운 살림을 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옛 남편이었던 율법은 내가 죽어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절대 나에게 관여를 못해요.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첫 남편의 법도에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는 둘째 남편이신 재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랑의 법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재혼하여 살면서 첫 남편 요감은 이제 안 되겠지요. 생각해 보니까 그 첫 남편 율법이 이렇게 귀중한 일을 했네요. 첫째는 죄를 알고 깨닫게 해주었고, 두 번째는 죄의 비참함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고, 결국은 이 율법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선생, 몽학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벌 받을까 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 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